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절.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8절 말씀에 나온 대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입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어떤 명절인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명절이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양문이라고 있는데 양문은 우리가 잘 아는 동물 양입니다. 염소 말고 양인데 그 양문이라고 불리는 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뜻은 자비의 집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비가 넘쳐야 되는 곳이고 자비와 긍휼을 받는 그런 곳이다 하는 뜻으로 베데스다, 곧 자비의 집이라는 그런 연못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행각 5이 있었는데 행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옛날 고대 그리스 신전들 보시면 알겠지만 기둥만 벽에 있고 지붕 있고 그런 건축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벽이 닫힌 벽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둥으로 벽이 세워지고 지붕이 덮여서 이제 여름같이 더운 때에 시원하게 거기서 피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을 행각이라고 합니다. 당시 과거 이 팔레스타인 그 이스라엘 나라 유대 지방에는 무더위가 심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이런 행각들을 많이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행각 5이나 있었는데 아마도 그 못에 모이는 사람들을 위한 행각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못에 병자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그랬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모여서 뭘 기다리고 있었어요. 뭘 기다렸어요? 물의 움직임. 근데 그 물의 움직임을 누가 움직였다 그랬냐면 4절 말씀에 보면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그랬습니다. 이 물이 움직인다는 것은 가만히 있던 못이 갑자기 돌든지 회오리 치든지 솟아오르든지 어떤 움직임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갑자기 가만히 있던 물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이 천사가 움직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분명히 천사가 움직인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간간히 기적적인 역사를 베푸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금 유대 나라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기 전까지 선지자들이 없었어요. 세례 요한이
갑자기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전까지는 선지자가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고 이들은 로마의 포로 신세였고 참으로 신앙적으로 매우 곤고하고 가련하고 영적으로 마른 나뭇가지와 같이 죽어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신앙적인 암흑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가끔씩 이런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여전히 이스라엘 너와 함께하고 구약시대 때의 기적을 보여주셨던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그런 자비와 은혜를 알게 하시려고 아마도 천사를 통해서 가끔 물을 움직이게 하시고 그 물속에 들어가는 사람을 낫게 하셨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천사가 진짜 움직인 것이 아니고 기적사건이 아니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것은 성경을 그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해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그런 기적이 실제였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그랬습니다. 단 한 사람만 나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먼저 들어가려고 거기서 아웅바둥 이렇게 대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5절에 보니까 거기에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그랬습니다. 38년이나 됐어요. 너무 오래됐죠. 여러분들은 몇 살이십니까? 얼마나 사셨어요? 저는 아직 38년까지는 만으로 못 살았습니다. 제가 병자라면 36해, 만으로 36해 된 병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38년이나 된 병자가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나이가 몇 살쯤 되셨을까요? 이제 30쯤 되셨겠죠. 그 30살쯤 사역을 시작하신 청년 예수님께서 그곳에 찾아오시게 됩니다. 많은 병자들이 있었어요. 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시선은 그 38년 된 병자를 향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보셨다 그랬고 아셨다 그랬어요. 아무도 그 병자를 보지 않고 아무도 그 병자를 알아주지 않았어요. 38년 된 병자인지도 관심이 없었고 누구도 도움받지 못했고 어떤 가족도 그 옆에 없었던 가장 외롭고 가장 가련하고 가장 불쌍한 병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아셨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6절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나이가 더 어리신데 충분히 이 38년 된 병자는 나이가 더 될 수 있겠죠. 병 들은 시기부터 38년이니까 나이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이미 이 자는 병자였을 텐데 벌써 병이 오래된 줄 아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임을 여기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으로서 그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부터 예수님은 누굴 보고 계셨어요? 이 38년 된 병자를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으로서 그의 신성으로 이 38년 된 병자를 아시고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니 직접 찾아오셨어요. 아무도 찾지 않는 병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를 불쌍히 여기고 보시고 그 마음에 믿음이 있는 줄 아시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시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것이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물어보는 말씀입니다. 정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정말 네가 낫고자 하는 소원이 있느냐? 네가 어떤 상태인지 알고 얼마나 가련하고 어떤 병에 걸렸는지를 알고 너의 상태를 알고 정말 너의 소원이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낫고자 하는 데 있느냐라고 물어보신 것이죠. 우리 모두는 이 38년 된 병자입니다. 이걸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몇 살인지는 다 다르겠지만은 자기 나이에게 적용해 보세요. 만 몇 살인지. 그럼 그 나이 병자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병자로 태어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는 세 가지 병이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마음의 병, 정신적인 병, 또 육체의 병만 생각하지만 모든 병의 근원은 영혼의 질병에서 나오는 겁니다. 영혼의 질병은 한마디로 죄입니다. 죄는 모든 질병과 사망의 궁극적인 원인이에요. 그리고 그 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법을 불순종하는 것이 죄요.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가 바로 죄인의 상태고 죄인의 병든 상태입니다. 모든 영혼의 질병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이 바로 영혼의 질병인 죄의 정체입니다. 그래서 죄는 한마디로 말하면 불순종이고 자기 중심이에요. 독립성이고 그리고 자기 중심, 또 다른 말로는 교만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죄의 근본은 뭐예요? 교만이고 자기 중심이고 그 다음에 불순종입니다. 결국 하나님 없이 자기가 왕된 삶을 살겠다는 것이 죄의 정체예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중심의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인간이 죄인인 이유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면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병자입니다. 그러니까 만으로 저는 36세쯤 됐으니 36년 된 병자이죠. 그런 병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요한복음이라는 말씀을 기록하셔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셔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정말 네가 병자인지 아느냐? 정말 너의 병의 근원이 무엇인지 아느냐? 정말 너가 영적으로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지 아느냐? 너의 병든 상태를 알고 그 상태에서 낫고자 하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걸 낫고자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진짜 병들은 그 병의 질병의 원인을 아느냐? 너의 상태를 아느냐? 거기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너를 아느냐? 그럼 거기에서 정말 낫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과 소원이 있느냐? 그걸 물어보시는 것이죠. 그때 병자의 대답을 보십시오. 자기의 사정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7절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병자는 왜 베데스다라는 못 가까이 있었을까요? 이 사람은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동할 때에 천사가 물을 움직일 때에 가장 먼저 들어가야지 낫는데 그걸 알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이 사람은 왜 38년 동안 못 낫고 있냐면 걸을 수가 없어요. 침상에 그냥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굉장히 중증 환자입니다. 그럼 그가 38년을 기다렸는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꽤 오랜 시간을 기다렸겠죠. 근데 스스로 갈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누군가 나를 도와주기를 바랬을 거예요. 누군가 나를 도와주겠지. 왜냐? 여기 모세의 이름이 뜻이 뭐예요? 자비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선 자비가 베풀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물이 동할 때에는 무자비한 곳이 되는 거예요. 서로 대화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동고동락하면서 병자들끼리 서로 공감하면서 그렇게 잘 지내다가도 물이 동하는 순간은 가장 무자비한 혼란의 도가니가 되는 것이 베데스다 못이었습니다. 누구도 이 38년 된 병자를 먼저 낫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나도 아프지만은 이 사람을 먼저 낫게 해야 되겠다. 나보다 이 사람이 더 불쌍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먼저 물에 넣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아마도 저의 생각이지만은 정말 자비가 넘치는 곳이고 사랑이 넘쳐서 가장 아픈 사람을 먼저 넣으려 했던 병자들이 있었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셨겠죠. 그리고 다 나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비가 끊어진 그곳에 단 한 명만 낫게 하셨고 또 그 나은 사람도 정말 영혼의 구원을 받았는지 육체는 나았을지 몰라도 진짜 영적인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구원의 은혜, 영혼의 죄사함을 받는 그 은혜를 받았는지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약육강식과 생존 경쟁이 심한 자비가 없는 곳이 바로 베데스다였습니다. 그때 이 병자가 처음에는 낫고자 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그래서 언젠간 들어갈 수 있겠지. 저기만 들어가면 나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거야.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뭐예요?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만 소망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사실은 처음에는 병이 낫고 싶어서 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은 진짜 말하고 싶은 걸 말했어야 돼요. 정말 낫고자 합니다. 38년 동안 병들은 이 병을 정말 낫고 이제는 걷고 뛰고 정말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 저기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요.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진짜 자기가 낫고 싶었던 건 병이었는데 이제는 인생의 문제가 뭐예요? 병이 아니에요. 인생의 문제가 뭐예요? 거기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가 병이 아니라 남들이 먼저 들어가는데 내가 먼저 못 들어가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병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데려다줄 사람이 없어서 먼저 내려가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까? 병이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소망, 참된 생명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진짜 문제를 못 봐요. 그리고 다른 문제를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의 말씀으로 참된 영적인 생명을 얻고 변화를 받는 죄사함의 문제보다는 다른 사람보다 이 세상에서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이 없는 것, 학벌이 딸리는 것, 또 다른 사람보다 항상 내가 뒤처진다는 그런 경쟁에서 낙오된다는 그런 좌절감들, 그런 것들이 인생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낫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기고 먼저 들어가야 되겠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이 이 38년 된 병자의 문제 인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낫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세상적인 가치관 아래서 성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경쟁에서 이기고자 하는 열망 때문에 진짜 중요한 영혼의 문제를 잊어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은 진짜 중요한 영혼의 문제, 영혼의 질병, 죄의 문제를 정말 해결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소원이 있느냐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낫는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8절 말씀이에요.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38년 된 병자라고 생각을 하고 감정이입을 해서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럼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지금 38년 동안 못 일어나가지고 못 갔는데 그 못으로 가는 그 몇 미터 가는 것도 지금 못 가서 지금 38년 동안 이러고 앉아 있는데 예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일어나서 자리까지 들고 걸어가라니.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절대로 말도 안 되고 내가 38년 동안 살아봤는데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무슨 소리를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저리 가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의 진리, 십자가의 진리를 전할 때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이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진짜 행복이 있고 예수 믿는 게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그 원인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예수 믿는 것이 참된 행복이라고 증거를 하면 많은 복음의 말씀들을 통해서 증거를 해도 많은 세상 사람들은 그것은 믿을 수 없는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인생의 진짜 문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영혼의 문제 그리고 실제적인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낫지 못한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돈 문제, 관계의 문제, 세상의 성공의 문제, 쾌락의 문제, 이런 것들이 진정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은 단도직입적입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오늘날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정말 낫고자 합니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고자 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일어난다고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내 힘으로 안 됐어요.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절대 의존적 마음으로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하여 일어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일어날 때에 전에 없었던 능력이 임하고 전에 없었던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31장 37절에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 그 말씀대로 반드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임해서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절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주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 그때 일어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내가 일어나고 싶다고 해서 일어나지는 것도 아니고 내 힘으로 일어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믿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고 순종하려 할 때에 내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전에 완전히 죄 가운데 영적으로 안진뱅이 생활했던 사람, 귀머거리 생활했던 사람, 소경 생활했던 사람, 절름발이 생활했던 사람, 영적인 모든 질병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의 역사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습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 자리가 뭐예요? 내 자리? 전에 병들어 주저앉았던 자리. 그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죄악의 자리. 영적으로 병들어 있던 자리. 아무런 생명력 없이 영적으로 잠자던 자리, 죽어있던 자리, 누워있던 자리, 하나님의 말씀과 의에 대하여 아무런 생명력 없이 살아갔던 그 자리를 이제는 걷어치우라는 거예요. 회개를 가리키는 겁니다. 전에 지었던 죄악의 종노릇하고 죄의 지배 아래 누워 있었던 그 병자 노릇하던 그 모든 자리를 걷어치워서 들고 걸어가라 하는 것입니다. 걸어가라는 건 이제 어디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걸어가라.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라. 의의 길을 걸어가라. 선한 길을 걸어가라. 생명길을 걸어가라. 참된 인간으로서의 존재의 목적을 알고 참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인간답게 사는 그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주저앉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자리를 들고 걸어가고 계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아직도 들지 못한 자리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이 아직도 들고 가지 못하는 자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들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안 들어지죠. 들고 싶지도 않고 계속 눕고 싶은 자리가 있습니다. 여전히 게으름과 죄악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사랑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눕는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 모든 자리를 다 집어치우고 들고 이제는 온전히 100% 순종하며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들을 찾아야 돼요. 내가 아직도 병자 되어서 누워있는 자리들이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사도 바울도 있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순이라. 모든 인간은 다 이 영적인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법적으로 완전한 죄사함을 받았지만 실제적으로는 죽을 때까지 이 질병들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일어나 걸어가야 돼요. 일어나 또 자리가 남은 게 있으면 정리해야 돼요. 침상에 많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좀 정리한 사람도 있겠지만 다 아직도 들고 가지 못하는 그 자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죄가 없다고 하면 요한일서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그랬습니다. 거짓말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지금까지 다 병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예수님의 명령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는 것이 약이에요. 믿고 순종하는 것이 약이에요.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 때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돼도 일어나 걸어가면 역사가 일어나요. 나을 줄 알았어요? 가보니까 낫는 거예요. 신앙이란 건 그런 거예요. 알아서 믿는 게 아니라 믿으니까 아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서 믿기 시작한 게 아니라 믿으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이란 건 그런 거예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가 신앙이에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직 걷어치우지 못한 그 자리들을 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은 정말 네가 네 자리를 알고 있느냐?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믿음이 자라나지 못할 때에는 자기의 자리들을 잘 몰라요. 신앙이 자라나서야 근본적으로 내가 진짜 영적으로 병자였구나라는 것을 조금씩 알아갑니다. 그래서 신앙의 깊이는 자기 죄를 깨닫는 깊이와 정비례해요. 신앙이 깊어질수록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닫는 거지, 믿음이 없는 자들은 죄와 내가 하나이기 때문에 죄를 객관화시켜서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부터 알게 되는 것을 보면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다는 것을, 나의 추악한 현실들을 보기 시작하고 내가 얼마나 병들어 있는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거룩한 생활과 성화를 점점 이루어나가면 그 병의 깊이를 더 많이 알아가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많은 죄인들이 있지만 내가 가장 죄인이라는 것은 자기의 죄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자기 안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는 겉으로만 보이는 것이지만은 자신의 죄는 영혼 깊은 곳까지 다 보이는 이 완전한 전적으로 타락한 부패성이 보이기 때문에 자기의 죄가 다른 모든 사람의 죄보다 커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알았을 때에도 그 죄를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누구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실 때에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야 돼요. 자리를 발견했으면 그 자리를 붙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자리를 발견했는데 도저히 걸어갈 힘이 없습니다.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더 이상 그 자리에 더 이상 다시 눕고 싶지 않습니다. 다시 그 죄악 가운데 종살이 하지 않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지금까지 내 인생 20년, 30년 동안 누웠던 그 자리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주여, 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 사모함을 가지라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정말 네가 그런 사모함이 있느냐? 그런 자리에서 일어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느냐? 그 자리를 정말 다시는 눕지 않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느냐? 내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예! 낫고자 합니다. 이제 일어나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길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실제로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건 놀라운 역사예요. 그 모든 사람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9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렇게 걸어가서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 사람이 완전 다른 세계를 본 거예요. 지금까지는 육신적으로 사는 생명이 단 줄 알았는데 영적인 생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고 모든 인생의 문제의 근원은 결국 하나님을 떠난 거였고 하나님과 단절된 죄인의 상태가 모든 인생의 질병의 근원이고 문제였구나. 이제는 빛 가운데 하나님을 보게 되니 이 사람의 평생의 삶은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남은 인생 죽도록 충성하기를 소원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병자의 병이 죄 때문에 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을 읽진 않았지만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엄하게 경고하십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14절에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낫고 걸어갔는데 예수님은 떠나고 없었어요. 그래서 누가 나를 낫게 했는지 몰랐어요, 사실은.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을 후에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게 13절부터 나오는데 13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이 사람이 38년 동안 병들었던 것은 죄 때문인 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엄하게 경고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죄 문제가 실제적으로 해결되는 은혜를 맛보고도 또 죄를 지으면 더 심한 것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완전히 배교하고 나가면 가장 심한 것은 뭐예요?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받는 자는 절대로 구원을 잃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지만은 그러나 내가 실제적으로 법적으로는 죄사함을 받았지만은 이 세상에서도 아직도 누웠던 자리들이 남아있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짓던 자리가 있었는데 그 자리를 들고 이제 걸어가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자리를 피고 눕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더 심한 것이 생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랑의 징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날마다 경고하시는 거예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근데 범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난 절대로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늘 다시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베드로는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3번이나 부인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내가 죄를 범하지 않아야지, 범하지 않아야지, 범하지 않아야지. 이렇게 살면 좋은 신앙일까요? 죄 안 범해야지, 죄 안 범해야지, 죄 안 범해야지. 이렇게 살면은 바리새인들처럼 됩니다. 물론 정말 좋은 마음으로 죄를 경계하는 것은 바른 신앙인데 단순히 죄만 안 져야지 하면은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는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으려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죄를 안 짓는 삶은 안 지어야지 하는 것이 아니야. 오히려 하나님만 사랑해야지, 하나님만 순종해야지. 말씀만 붙들고 사모하고 의지하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사모해 나가면 그 사랑의 힘과 또 말씀의 능력이 나를 더 이상 죄짓지 않는 자리로 계속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 자기 중심으로 살기 시작하면 또 여러 자리들이 생깁니다. 다시 누워요.
그것들을 우리가 여러 부분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때 다시 돌이키고 회개하고 이제는 다시는 그런 자리에 눕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그런 신앙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오늘날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들에게 경계하시는 말씀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것들을 할 것도 많고 행할 것도 많지만 가장 먼저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연못 들어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것,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의지해서 나의 진짜 궁극적인 원인,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예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의 질병을 해결받는 거예요. 그 계속 더욱더 온전해져 나가는 그 삶이 우리 성도의 성화의 삶이에요. 그거 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가야 될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직도 누워있는 자리가 있다고 너는 생각하느냐? 그 자리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은 아직도 낫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누워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누구나 있어요. 한 사람도 나는 이제 모든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갑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어요. 누워있는 자리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 낫고자 하느냐 하면 그 자리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에 비로소 다른 세상의 어떤 것도 해결하지 못한 그 자리인데 예수님은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데스다 물이나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나 그 어떤 것도 그를 구원해 주지 못했어요.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그를 구원해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또 이대로 순종해서 계속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